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걷잡을 수 없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지만 여전히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며 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강건케 하시는 은혜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에게 새 해와 새 날을 주셔서 이제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신실하게 역사하실 그 은혜를 또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참 우리의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로 보내지 않는다면 아무리 긴 세월을 살아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겠사오니 우리의 모든 순간이 가치 있게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이 항상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매 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돕는 은혜를 주셔서 저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정욕과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점점 죽어가고 또 이전보다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과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참된 믿음이 또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혹시 매년 9월 21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날짜가 가물가물해서 찾아봤는데 이 유엔 총회에서 정한 이 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이 관심사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이 세계 평화라는 말은 사실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평화와 행복을 꿈꾸죠. 다른 무엇보다도 항상 평화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 유토피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토피아라는 이 말은 사실 양면적인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사회라는 뜻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다 아시는 대로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이 세상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진정한 평화를 이룬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죠. 하지만 이 살인과 강탈과 전쟁은 이 타락한 인류 가운데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당장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핵 문제도 우리 눈앞에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과 분열은 국제 정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 안에도
저마다 다양한 분열과 불화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정당의 구분 없이 보편적인 선과 이 정의의 개념을 흐려버리고 또 자기의 권리와 요구만 내세우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남녀의 다름을 서로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그 다름을 없애는 방식으로 이 남녀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가 2020년을 기준으로 이 혼인 건수에 대비한 그 이혼 건수가 2대1 정도라고 하니까 이 신혼부부 2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처럼 가정과 같은 이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조차도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것은 참으로 비극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이 교회가 과연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안타깝게도 참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마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과 같은 이유로 분열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약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의 서신을 받은 이 교회들은 여러 이유로 이 분열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이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책망할 것보다는 감사할 것이 더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이제 분위기를 감안할 때에 이곳에도 지체들 간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4장에서 권면하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인 사이에 갈등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각각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으로 견고하게 연합된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분열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좀 교회마저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면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됨을 이루는 그 원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 연합을 이루는 일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신에서 바울의 본격적인 권면은 1장 27절부터 시작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활하라는 이 단어는 이 도시 시민으로서 성실히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의 속국이지만 로마 시민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그 빌립보 사람들의 자부심에 지금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시민이 가지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안다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하늘의 시민인 이 빌립보 성도들은 더욱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지닌 독특한 성격이 나타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교회의 정체성과 규범을 결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런 독특성은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 앞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그 방식을 역행하여서 그 성격이 더욱 강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 외부적인 박해에 맞서서 그들과 똑같이 위협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그들이 해야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아무 일이든지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의 것을 잘하면 당연히 나머지 하나도 잘할 수 있겠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어떤 외부적인 이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형태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은 교회 밖에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여러 사상들이 날마다 복음을 대적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27절 이하의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과 뜻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어 간다면 어떤 대적의 위협에도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주로 빌립보 교회의 이 내부에 일어난 그 갈등을 다룹니다. 이미 발생한 분열의 위험에 지지 않도록 연합을 촉구하는 바울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확신과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 교회가 연합을 추구해야 하는 이 동기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또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입니다. 교회가 분열의 위험을 마주했을 때 바로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만 이런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이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상황 자체는 교회가 연합을 이루기 위한 어떤 부차적인 근거에 불과합니다. 만일 교회를 안팎으로 위협하는 세력이 잠시 약해진다면 그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까? 또 교회에 잠시 평화가 찾아왔다가 원수 마귀가 이전보다 더 큰 이 적의를 가지고 교회를 뒤흔들어 놓는다면 또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방심했다고 후회하면서 우리가 멀리 달아나야 할까요? 우리가 그럴 수 없겠죠. 우리는 어떤 이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나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연합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주님과의 이 관계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연합은 주님과의 연합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우리 개인의 영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단지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만으로 이 교회의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관심이 없거나 또 게으르면서 어떤 열매를 바란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죠. 이런 기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잘못 쓰려고 구하는 그런 헛된 동기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연합의 토대가 된 네 가지를 제시하는데 이 구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이 단어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 단어들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인지 아니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의 사랑인지 둘 다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 신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경험들을 묘사하는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압축된 것은 아마도 바울의 심정이 간절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신학적인 이유라기보다는 바울의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의 아픔은 바울에게 더 큰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1절부터 이 4절의 이 호소를 하나의 문장으로 단번에 써내려간 것도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빌립보 성도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심정을 우리도 함께 공감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바울이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하며 가정적인 질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치 바울의 어떤 말투에 확신이 조금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정적인 의미로 번역된 이 접속사는 이 문맥에서 어떤 이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나 이 확실성을 의미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이 네 가지 확실한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그들이 맛보았던 은혜에 대한 그 달콤했던 기억들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시 친밀하게 연합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마치 영사기를 이렇게 조작하는 영사 기능사 같습니다. 이렇게 큰 극장에 이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초대해 놓고 그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은혜로운 이제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영상을 이렇게 틀어주는 것이죠. 그때 그 소중했던 순간으로 그들을 다시 되돌려 놓습니다. 전에 빌립보 교회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위한 가장 강력한 권면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는 바로 자기 양떼들을 하나로 불러 모으시기 위함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서로가 나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그들의 마음에 새길수록 하나를 이루라 하는 이 주님의 권면을 그들이 더욱 잘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위로를 받았고 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는 것과 또 받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행복할까요? 참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편에 있든지 우리가 참 죄 많고 또 형편없었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랑을 확인할 때 우리는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고 더욱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위로를 아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일을 기피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도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할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사랑의 위로를 경험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빌립보 교회가 경험했던 성령의 교제로 그들의 생각을 돌립니다.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취미를 공유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나눌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생명의 교제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가 다 한 성령을 마시도록 부름을 받았죠. 이런 잔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다툼이나 갈등은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되는 그런 숙제로 남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와 교제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주께서 주시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우리가 다 함께 이 성령 안에서 연합되기를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이죠.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동기인 긍휼과 자비는 성령의 교제와 서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된 모든 신자들이 갖는 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참여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 긍휼과 자비를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경험했다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열들을 우리가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또 본질이 아닌 것들로 쉽게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거나 무시하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긍휼과 자비를 받은 자들답게 서로 용납하고 또 하나 되기를 지금보다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제 빌립보 성도들의 이 마음 안에 이러한 이 모든 내용들이 새롭게 재생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무엇인지 그들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교회 연합을 바라는 바울의 호소를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누리도록 하시. 제가 얼마 전에 그 교회 밴드에 들어갔다가 그동안 올라왔던 이 사진들을 이렇게 쭉 보았습니다. 너무 너무 흥미진진했습니다. 이 주일학교 아이들 이제 어릴 때부터 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젊으실 때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쭉 보니까 왜 그렇게 반가운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참 세월이 야속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성가교회에 이렇게 오고 나서 1년 있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이렇게 성도분들과 이렇게 어떤 모임이나 교회 행사를 한 기억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저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어떤 그 표정이나 이 분위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자리에 이렇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까지 성가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한없이 사랑해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이제 산 증인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더 많은 이제 소중했던 기억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참 쉽지 않고 또 많은 일들이 또 있으셨겠지만 이 지나온 시간 속에 분명 또 사랑의 위로와 또 성령의 교제와 자비와의 긍휼과 같은 이런 일들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더욱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이 확실한 근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변하지 않는 은혜의 그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이 토대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회사처럼 공동의 이익이나 어떤 전략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연합은 이득과 맞물려서 이루어지지만 교회는 오직 은혜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실현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반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로 묶어주시기를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지체를 더 낮게 여겨야 합니다. 역설적인 것이죠. 연합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지만 그것을 이루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적극적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이 2절에서
연합을 위한 그런 일들을 제시하는데 여기 원문에는 이 4절에 있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하는 요 문구가 2절 맨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사슬에 매여서 24시간 동안 감시를 받고 있죠. 또 사형 집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별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다시 바로 세우고자 하는 바로 그 열성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도 바울은 그들과 동역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기쁘다라고 하면서 그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그들을 자기의 기쁨이자 면류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서로 연합하기만 하면 자신의 그 기쁨을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이 복음 안에서만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이 바울다운 그런 요청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기쁨을 완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은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불가능하죠. 우리가 사람이 공동의 어떤 이익이 있을 때만 잠시 같은 편이고 한 마음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마음을 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조차도 자신 하나도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실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 안에서 같은 소망과 목표를 품게 됩니다. 여기 같은 사랑을 가지라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이렇게 마음이 끌리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또 희생의 그 섬김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헌신할 때에 분열된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여기에 바울이 이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라라는 구절을 추가하는데 사실은 거의 다 비슷한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처음에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이 말이 한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금 바울이 한 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직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빌립보서 전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연합하는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제 5절 이하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같은 생각과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정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그 비밀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전에 바울이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마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제거해야 될 것 두 가지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허영부터 보시면 허영은 우리가 혼자 꾸며낸 생각으로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헛된 영광입니다. 이 허영에 대해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언급한 적이 있죠. 5장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고 난 후에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육신의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일치를 무너뜨리고 이 심지어 믿음을 파괴하기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면 주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허영과 함께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것은 다툼입니다. 바울이 여러 그 죄악의 목록 중에서 다툼을 언급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이기적인 동기로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말했었죠. 그들은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전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지만 그들의 사역은 이기적이었죠.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그들의 야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다툼을 유발하는 그런 시기와 질투 같은 감정들로 쉽게 부풀어 오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재능이나 은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은근히 헐뜯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잘못이 드러나면 가차없이 반감을 보이고 악의적으로 과장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시기와 질투를 부추기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자기와 비슷한 조건에 있거나 또는 이렇게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영역에서 나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사람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 보험 영업 사원은 이 수십억의 연봉을 받는 이 프로 운동 선수들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영업 실적이 좋은 그 동료 직원은 시기하게 되죠. 또 중소형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은 초대형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동네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교회가 빨리 성장하면 아마 시기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이런 경우가 있죠. 다른 집 자녀가 자기 아이보다 공부를 잘하거나 자기 어떤 좋은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갈 때 시기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기심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많습니다. 결국 이런 시기와 질투는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형제 자매들을 경쟁자로 여기는 죄악입니다. 다툼을 유발할 수밖에 없죠.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도 많습니다. 우리가 주로 각자 자기의 의견을 끝까지 고집하거나 어느 한쪽이 한번 정한 것을 무모하게 밀어붙이려고 할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옳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옳고 그른 것만 따지다 보면 결국에는 목소리만 커지고 얼굴을 붉히는 그런 경우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옳은 것을 우리가 타협할 수는 없겠죠. 다만 우리가 옳은 것을 주장할 때에 내 마음에 들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기다려줘야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겸손이 필요합니다. 옳다는 이유로 우리가 갈라서기보다는 내가 져주어서 하나됨을 지키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어떤 특권들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그냥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떤 은사와 특권들을 무조건 다 그냥 낮게 여기면 이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죠. 바울의 말은 이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겉으로만 봤을 때에는 판단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그 사람을 온전히 아시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좋은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생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뻔히 이렇게 게으른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리고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이렇게 부지런히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가?
우리가 이때에도 모든 일에서 항상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우위에 두어야 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적용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강력한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스스로의 결함들을 잘 알고 있죠. 성화를 이루어갈수록 그것들을 더욱 민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자신을 무가치한 자로 여기게 되죠. 바울도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처음에 자신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고, 첫 번째 로마 투옥 중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투옥 사이에는 자신을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 계속 겸손을 이루어갑니다. 이처럼 겸손해야 될 이유밖에 없는 우리 신자에게는 다른 형제 자매의 어떤 연약함이나 동기를 악하게 볼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좋은 쪽으로 생각해주고 판단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를 때려가면서까지 이렇게 막 비굴하게 그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참된 겸손은 건강한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병든 것처럼 생각하는 이제 그런 어떤 심리가 아닙니다. 초점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데 있습니다. 나보다 다른 이들의 필요와 관심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고 또 섬기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더욱 명확하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자기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본성하고는 별로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관심사에만 빠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대화하거나 또 서로 각자 할 말만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시간 사용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자기 시간을 자기 시간을 지나치게 아끼느라 이기적이 될 수도 있고,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바람에 역시 이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안일을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분담을 해서 하게 되죠. 그런데 딱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하고 그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신 해주겠다는 말이 이렇게 잘 입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눠줄 때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장 깊은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돌아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어쩌면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인도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실화입니다. 한 번은 선다싱이 우연히 만난 이 티벳 남자하고 히말라야 산맥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날이 저물기 전에 마을에 도착을 이제 해야 했는데, 왜냐하면 히말라야에서는 이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갑자기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 아래 멀찍이 한 물체가 이렇게 보여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아직 살아 있어서 이제 선다싱 옆에 있는 동료한테 이 사람을 같이 부축해서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동료가 우리가 같이 가면 다 함께 죽을 수가 있으니 나 혼자 이제 떠나겠다라고 그렇게 거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선다싱은 포기하지 않고 남자를 업은 채 조금씩 걷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제 몇 시간씩 걸어서 발에 감각도 없고
이제 뒤에 이제 엎인 사람의 무게 때문에 어떤 바위 같은 이제 틈새를 밟을 때마다 발바닥 사이에서 이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또 온몸에서는 땀도 뻘뻘 났습니다. 그러나 잠시도 이제 쉴 수 없었던 것은 쉬면 이제 두 사람 다 얼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썬다싱은 마을 가까이에 겨우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 근처에서 먼저 떠났던 그 티벳 남자가 싸늘하게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달리 방도가 없었던 이 썬다싱은 이제 마을에 들어와서 이제 화롯불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자신이 구해준 남자가 썬다싱을 살렸던 것이죠. 왜냐하면 두 사람이 몸을 맞댄 덕에 땀과 열이 나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남자를 구해준 일이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 썬다싱에게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바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없어져 버렸을 때입니다. 저는 4절 말씀이 이 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서로의 짐을 져주어야 하죠. 항상 우리 주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못 본 채 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짐을 지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은 분명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자기의 일처럼 혹은 그 이상의 마음을 쏟아서 돌보는 그런 일에 너무나 자주 실패합니다. 이런 완전한 사랑과 겸손의 모습은 보기 드문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5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겸손으로 나타난 그 사랑의 최고의 실제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교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오늘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일들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다툼이나 허영을 버리고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의 일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할 때에 이 일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올 한 해에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쫓아 살아왔음을 다시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자랑이 있고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자아를 죽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늘 제자리에 머무는 현실을 생각하면 참 한숨과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지금도 여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다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죄악보다 항상 더 넘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많은 승리의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